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혼과 부부관계, 자녀 양육, 가정과 관련된 많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이고요. 그 중에서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가 결혼과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 부부 관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도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결혼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독신을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리라 예견됐기에 가정을 이루면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즉, 결혼에 관한 바울의 교훈은 당시 상황에 따른 것이라 보면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이들이 배우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까 걱정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가족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29절부터 31절 말씀은 마치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처럼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울어야 할 일이든 기뻐해야 할 일이든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에 매이게 되면 정작 마음을 쏟아야 할 영원한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가정도요, 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주님보다 우선시하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결혼하면 그로 인해 맺어질 새로운 관계들에 얽매여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음을 염려해서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점은 결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인데요. 바울이 결혼에 관해서 이와 같이 권고한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박해가 다가오는 시기에
성도들이 결혼 때문에 또 다른 환난을 겪지 않기를,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 제자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딸 메르시는 5살 때 미식축구팀에 들어갔다. 밝은 파랑 유니폼을 입은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내 눈에는 마치 파란 별처럼 보였다. 승부욕이 좀 있는 이 아빠는 딸이 상대팀에서 볼을 빼앗아 득점을 하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메르시는 친구들이랑 손을 잡고 필드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꽃을 꺾었고, 그걸 보는 아빠가 웃음을 터뜨리거나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딸아이는 알 턱이 없었다. 딸아이는 승부 따위는 관심조차 없는 게 분명했다. 그냥 놀고 싶었던 것뿐이다. 하지만 애비로서 이런 의문이 든다. 아이가 잔디밭에서 꽃을 꺾고 놀고 싶어 한다면 나는 왜 미식축구 수업료를 낸 걸까? 결국 수업료를 내고 얻은 건 귀여운 그림이 박힌 유니폼 정도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많은 부부의 모습이 딱 그 5살짜리 미식축구 선수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되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싸우라고 부르셨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하다.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걸핏하면 손에 손잡고 인생의 운동장에서 뛰어놀 뿐 주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대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우리 사명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결혼을 우상화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려 든다. 결혼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새번역.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가정과 배우자가 우선시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복을 막아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할 때 가정에도 복이 깃드는 성경적 원리를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결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가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가르치게 하시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